네,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시다가 밝은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총의 통로고 또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잘 믿자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죠.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실현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또 내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는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고, 서로 봉사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실천하며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더 우리가 좀 더 한번 점검해보고 더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 그리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과 재능을 다 하나님이 갖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발휘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라고 말하거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을 은사라고 하고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집단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또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재능,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이걸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라고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발휘할 때 그건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사역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재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가 부여한. 그렇다면 이건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노력하고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습니다. 다 우리 하는 말이 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뭐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다 각각이 잘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능, 잘하는 바,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단점이 장점이기도 해요. 그럼 또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 장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점을 의식하고 항상 살면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장점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장점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은 제각기 다른 장점들을 다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에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보시라고요. 연애할 때는 장점만 봤잖아요. 근데 살면서 왜 단점을 갖고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장점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것을 사랑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단점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점을 보충하라고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은사들이 다 달라요. 달라요. 근데 남의 단점을 갖고 자꾸 뭐라고 하고 책망하면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로에게 다른 은사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은 참 저런 면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쁜 점만 찾아내고 안 좋은 점만 찾아내가지고 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특히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이런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발하고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각각의 나의 은사, 나도 내 은사를 발견해서 그걸 막 발휘하려고 해야 되겠고, 또 상대방도 그런 좋은 점들을 이렇게 끌어내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자극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자, 어떤 것 속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긍정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일도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자극하고 도전하고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웃음꽃이 피고 모든 면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정적인 것들을 막 끌어내서 욕을 보이고 아주 심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칭찬하고 좋은 것을 끌어내고 자꾸 좋은 것을 자극해서 아름다운 세상,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이걸 교회에서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우리말은 청자가 마루 청자예요. 마루. 이것도 하나의 마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사또가 그 마루 같은 데 앉아 있잖아요. 위에 앉아 가지고 판정을 내리고 이렇게 관아의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청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청자가. 그러니까는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일을 맡아 가지고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직위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리고 원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청지기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관리자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거예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청지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집사, 뭐 우리 한자로 한다면 일을 잡을 집자를 써서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성경의 원어 그 집사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섬기는 사람,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보조자,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태생적으로 본다면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주고 그 일을 관리하게끔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최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또 어떤 불평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알고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국교로 있으면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 성직자들이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말이나 뭐 청직이라는 말이나 다 성직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었고, 성도들은 전혀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왜냐하면 베드로서를 가지고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도 이런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제 직분을 줘서 참여하게 했던 겁니다. 그게 집사라는 제도.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는 서서히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그 밑에 뭐 다른 직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사도 마찬가지 역할로 그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조자, 임시자, 어떤 봉사자의 역할로 붙여지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맡겨줬다는 거. 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목민심서 같은 걸 읽어보면 정약용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민은 구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임금님께서 나한테 부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다. 그래서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다. 좋아서 하고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 청지기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너의 재능과 내게 준 그 능력을 활용해라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내 몸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줬는데 관리를 안 하고 나를 해롭게 했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죄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게 활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청지기는 뭔가를 맡겨줬을 때 그걸 잘 관리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고, 주인이 와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줬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배우자를 우리한테 맡겨줬어요. 섬길 교회를 맡겨줬어요.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그걸 내 능력과 재능을 활용해서
잘 관리하면 그걸 맡겨준 사람이 와서 참 잘했다 칭찬을 하건지 너 왜 그걸 제대로 안 했어? 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한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2달란트를 맡겨주고 1달란트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맡겨준 사람은 그걸 주인이 맡겨줬을 땐 잘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또 만들었어요. 관리, 활용해.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게 2배가 돼요. 자꾸 개발이 돼서 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늘어나고 더 효용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게 인생의 성장이고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2배로 만들 것인가, 잘 활용을 해서 그걸 더 효용 가치가 높게 만들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 정신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고 그걸로 인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고 아주 흡족해 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겨줬고 우리가 그걸 맡아서 잘 활용을 하면 그게 개발이 돼서 더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긴 사람은 흡족해하고 칭찬을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더 맡겨준다는 거.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2달란트를 해서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 염려,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땅에다 묻어놨다. 이 표현이 중요해. 땅에다 묻어놨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쓸모가 없다. 쫓아낸다는 거. 그리고 그 1달란트를 그 맡겨준 것을 잘한 사람한테 갖다 줘버려요. 잘한 사람한테. 그 말이 2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씁쓸하죠. 부익부 빈익빈 같은 느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우리가 막 발휘해서 그 재능을 더 영향력 있게 효용성 있게 쓰면 사람이 봤을 때 제가 저걸 참 잘하네. 다른 것들도 맡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욕먹을 거 걱정하고 실패할 거 걱정하고 혼날 거 걱정해갖고 묻어두게 되면 그 소극적인 태도가 그걸 맡겨준 사람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그 맡은 것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되려 더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인생도 또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도 또 내게 주어진 일도 다 이와 같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책임감 있게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이 효용 가치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세요.
그게 청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줬잖아요.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네 인생을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활기차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볼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나의 존재가치, 효용가치, 활용가치를 막 극대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풍요로운교회 사명선언문에 보면 각자 인생의 최고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교회 교육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자신이 좋아요. 먼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값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내가 낳았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저 자식이 내 자식이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봐라, 자기 막 가치를 잘 발휘하니까 뿌듯하고 내가 그 어떤 것에 쓰여졌다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안 기쁘겠습니까? 아, 너 참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네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칭찬받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거 하면 욕먹을까?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쩔까? 해서 내게 주신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묻어둬 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의 구실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의 잠재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그 나를 맡겨줬다면 그의 잠재 능력을 깨워내줘야죠. 자꾸 자극해서 깨어나게 발휘하게끔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시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끌어내봐. 끌어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코칭이고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들, 장점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게 때가 되면 발휘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깨워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내 마음속에 뭘 한번 해볼까 생각이 나요. 마음이 생겨요. 그것들을 자꾸 더 끌어내야죠. 끌어내서 발휘하게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서 어떤 결실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 원 단어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영, 바람, 영.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 마음. 막 불처럼 뜨겁고 막 구르고 뛰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바람으로 이렇게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걸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행동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든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래 참 잘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네 능력껏 잘 해냈다.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라고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이 다 핑계야. 얘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살도록 이런 재능도 줬고 이런 능력도 줬고 이런 사람도 붙여줬고 이런 환경도 너한테 줬건만 네가 왜 그때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자꾸 그걸 묻어버리고 발휘하지 못했느냐.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살고 자꾸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묻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후회만 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서 각자가 다 최고의 가치를 뿜어내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누가 좋은 거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키워낸 부모들이 좋겠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정신이 뭐냐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거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를 쓰고 내가 애를 쓰고 시도하고 내가 상처도 받고 내가 힘도 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해라 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정신으로 안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죠. 아직은 미숙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세종시 가서 네가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종교용지를 알아보고 구하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막 하려고 길을 써서가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막 내가 저 앞에 나가서 나도 막 강연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네 발걸음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너한테 시킨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과 돕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줄 테니 이 자녀를 네가 양육해서 그 아이의 재능을 발휘하며 살도록 도와줘라.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놈을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핑계 댈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의 엄중함과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려는 사명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힘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능력도 개발시켜 주시고, 없는 능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개발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방을 봐도 다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거부당하도록 또 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또 돕는 협조자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교의 일들의 결과는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이루게 됐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만이 그런 거냐? 아니,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가정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해주겠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겠다. 왜? 나를 위해서. 너희가 그 일을 잘 해내면 너희가 칭찬을 받는 거지만 너희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라는 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누가 말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 하고 싶을 때든 하기 싫을 때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 이미 나를 도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되는 거예요. 능력이, 잠재되는 능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안에 그런 게 있었어? 이게 끌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멋스러운 것이고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끌어내십시오.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 밖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달라들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절망을 깨뜨려버리고 나는 새벽을 깨워내겠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그겁니다. 재현아,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 네가 물러서면 안 된다. 어느 순간 저도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내가 막 내 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듯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돼요. 굉장히 주님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내가 말하고서 아멘. 재현아, 힘을 내라. 아멘. 주님 힘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재현아, 힘을 내라 라고 들려요. 아멘. 힘을 내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결속이 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저 안 깨워도 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옷 입고 제가 갈게요. 전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도전을 받고 야 우리 애가 저렇게 믿음이 좋다니 막 나도 신이 나고 흥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애가 엄마 왜 맨날 교회 가라는 거야. 가기 싫어. 짜증나. 내가 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의 영혼이 죽어요. 낙심이 되고 나도 교회를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기쁘게 살고 내가 활기차게 살고 내가 칭찬받게 살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거, 그런 거 보면 엄마도 부모도 당당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가 내 자식이야 자랑스럽고 뭔가를 이렇게 잘 해내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야.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게 맡겨주신 것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도 내가 재창조했어. 어때? 괜찮아? 참 보기 좋지? 얼마나 예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참 잘했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사시고 그렇게 봉사하며 사는 값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칭찬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